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비긴 낮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예배를 위해서 김희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못난 자아와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엘의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간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성도들을 생명의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 교육자와 여전도사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앞길과 가정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중직자들도 지혜와 겸손으로 각자 맡은 사회부에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동성애가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에일의 한우들과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군 복무에 있는 청년들, 유학 중에 있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명철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어 준비한 말씀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들아 너희 제자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지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슨 일이든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강의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골로새서 3장을 이 세 파트로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 파트인 3장 1절부터 11절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었죠. 두 번째 파트인 12절부터 17절에서는요. 이제 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함께 나누었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바울은 이제 시선을 이 교회가 아닌 가정과 일터로 시선을 돌려서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과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과 일터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관계는요.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답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요. 복종과 사랑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는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을 상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인다는 뜻인 거죠. 아내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나의 남편이 높임으로써 남편이 가장으로서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고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따라서 이 아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인정하며 남편을 복종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데 막 불공평하다고 막 들고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9절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뭔가 편안하게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시대 분들은 아 그래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였고요. 그것이 이 당시의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고요. 그 당시에 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게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골로새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나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남편은요, 복종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남편들에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뾰족하고 날카롭다라는 원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내에게 날카롭고 뾰족한 말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신 귀한 신부로 여기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며 상처 주는 말,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내를 살펴주라는 얘기인 거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막 엄청 재밌는 건 아닌데 무슨 에피소드냐면 약 15년 전, 17년 전 얘기입니다. 이 에일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얘기인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저는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건 전 들었던 얘기예요. 청소년 시절 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놀리려고 얘기했던 건지 몰라도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이 에베소서 본문을 들이대면서 야, 성경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물 좀 떠와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누구였냐면 김성 목사님이셨어요. 김성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남자친구한테 야 땡땡아, 야 그럼 너는 저 친구 위해 죽어줘야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 우스갯소리로 지금 포장했지만 여기서 핵심은요, 부부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동등한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해야 하는 가정이야 하는 거죠.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저희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요, 순종과 격려가 뒷받침되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녀들에게 얘기한 순종하라 라는 말이요, 아까 얘기했던 복종하라 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순종하라 라는 말은요, 상대의 말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걸 뜻합니다. 즉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이 10계명에서도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모든 말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무슨 일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분명 아비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비드라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를 뜻하는 게 더 맞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노엽게 하다는 말은요, 분노하고 싸우도록 자극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자극하게 해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적 통념을 보면요, 자녀들을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함부로 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녀를 살펴볼 때에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네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다 보니까 너는 그 아들, 너의 그 딸을 잘 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나의 자녀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고한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훈과 훈계가 잔소리와 조롱으로 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이 자존감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극을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청소년들의 이 학업 성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다는 겁니다. 공부가, 시험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이 부모 또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분노하고 자극시켜서 그 스트레스가 이만한데 부모가 주는 그 스트레스가 더 커져버리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알게 된 건데 요즘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학원 선생님이 부모보다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학업을 선생님에게 맡겨드리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주일에도 학원 와야 돼. 그러면은 가야 돼요. 부모들도 거기서 꼬리를 내립니다. 왜냐면요, 요즘 학원들, 어떤 학원들을 보냐면요, 너 주일날 안 나와? 너 일요일날 안 나와? 그럼 너는 이 학원 다닐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학원 선생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권위? 그런 게 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한 거고요, 이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학원 가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부모들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말씀에 따르고 살아가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 벌써 다 컸고 손주 손녀들 보시는 나이들이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이들이 새 삶을 살아가도록 장성한 나이가 이르기까지, 뚜렷한 나이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줄 때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밟아야 할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요, 열심히 일함과 공평이 뒷받침해준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대해서 22절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당시 상황과 배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노예들은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노예들과 주인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때 어떤 역할을, 어떠한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비난하지도 않고 용인하지도 않으면서 이 주인과 종들이 그리스도인 가정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22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되는요, 앞서 살펴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얘기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그거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주인들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이 주인들의 말에 따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종들아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되 라고 하지 않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이 위에 우리는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바울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아무리 너희가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종으로서 육체의 상전, 너희 주인들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의 상전 숨기기 때문에 그 일이 감면되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뒤에 얘기하고 있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눈가림만 했을까? 왜 이런 걸 콕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종들에게 주어지는 이 아무런 보상이나 상이 종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해도 나에게 주는 상은, 나에게 주는 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의욕도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시키는 것만 적당히 하게 된 게 이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 됐고요,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종들에게 오직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서는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종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좀 너무한 말 같아요. 지나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종으로서 해야 할 일, 그 일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붙잡고 마음을 다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종들에게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 그들에게는 너희가 보상이나 상을 못 받겠지만 하늘의 상전은 너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종들일지라도, 너희들이 노예일지라도 그 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하는 불의를 행할 때는요, 보응을 받으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상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종과 상전이란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상사와 윗사람이 있어요. 직원이라면요, 범죄와 같은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상사의 말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따라야 하는 거죠. 원고를 쓰면서 저에게도 조금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 딱 처음 됐을 때는요, 그 열정과 의욕이 막 넘쳐가지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하든 진짜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요 좀 몸도 힘들고요. 예, 조금 열정이 식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긴 하셨어요. 지금처럼만 해라라고 했는데, 한 10%만 조금만 내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농담으로 던졌는데, 여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말단이고 내가 이 직장 안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쉬는 시간도 없이 널 뼈빠지게 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일 그것을 제대로 하고 결국은 너희가 성실한 마음 그것으로 주의 일을, 아니 세상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다 같이 감당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수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요, 어느 한 영역에서만 치우쳐지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일 하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똑같이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듯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며,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며 의와 공평으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역할과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일상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형통함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일터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론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함께 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특송은 2025년 남전도기관 임여건입니다. 정기재직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2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